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전반부만 보았는데요, 그 후반부를 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다른 시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시편 33편처럼 여호와를 찬양하자, 또 여호와께 간구하면 도와주신다,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이 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시를 또 들여다보니까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시의 형식이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는요, 히브리 문학의 그 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각 문장, 그 문장의 첫 글자를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문장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니은으로, 세 번째 문장은 디귿으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의 시편이 그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6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5편, 34편, 37편, 또 111편, 119편, 145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만큼 이 시는 시를 쓴 사람이 막 술을 놓듯이 아주 꼼꼼하게 정교하게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시에는 이제 표제가 있는데 시를 쓴 배경을 언급하고 있죠. 그 배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 왕을 호칭하는 칭호예요. 그 왕의 이름은 아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본명은 아기스이고 블레셋은 이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뒤에 쓴 시라는 거예요. 이 때의 일은 사무엘상 21장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숨고 피하면서 지내는데요, 더 이상 국내에서는 피할 데가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 왕에게 알려주는 파파라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고국에는 숨을 데가 없어서 망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것은요, 이번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있게 되는데, 두 번의 경우 모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건너갔던 그 일은 그의 삶이 얼마나 이 골목으로,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 하필이면 블레셋 땅이었겠습니까?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이거든요. 게다가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곤 합니다. 그런 땅으로
자신의 몸을 피신하겠다며 들어갔다면 이 다윗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꼈고 절박한 상황 속에 내몰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숨어서 지낼 마음으로 들어간 블레셋에서는요,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제 숨기고 들어간 그 땅에서 자신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곧장 다윗을 붙잡아서 왕이 아기스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신하들은 쉽게 다윗을 알아보았고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뭐 피하다가 뭐 만난 격으로 오히려 호랑이가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온 셈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블레셋에게 죽느니 차라리 사울 왕에게 혹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죽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리얼하게 연기를 했죠. 당시에 그가 한 행동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데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문이라든지 기둥에 막 꺼적거리면서 막 그렇게 완벽하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블레셋 왕 이 아기스는요, 다윗을 이제 왕국에서 쫓아내 버리게 되죠. 아무리 원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미친 인간이기에 그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뭐 저런 인간을 내 앞에 데려왔냐 그렇게 하면서 내쫓아버렸고, 그 길로 다윗은 도망을 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경계선 사이에 있었던 이 아둘람 지역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혹은 그 이후에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편인 이 34편을 썼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리고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어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했던 그 당시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목숨이 위태한 그 순간에 생각해낸 것이 미친 척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순간적인 지혜 혹은 기가 막힌 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방법이 얼마나 비굴한 방법입니까? 그러나 한때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국민의 영웅 아닙니까? 게다가 아이였던 다윗이 어른 군인 골리앗을 죽이게 될 때 그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한 방에 그 거인을 거꾸로 때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한사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는 원수 사울 왕을 죽이기를 거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중심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친놈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비굴한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라도 해서 뭐 목숨을 건져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이게 무슨 믿음의 스토리가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도 말할 거리가 될까? 블레셋 왕과 신하들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됐던 그 일이 그의 삶에 간증거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다윗의 입장에 서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을 것이고요, 또 아기스 왕 앞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비굴함과 수치심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달리 피할 데가 없고 추구조차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서 이제는 목숨을 건졌다 할지라도
다윗의 삶은요, 그 이후에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여전히 은신처에서 뭐 숨어서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추락하다 그런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아마 그런 심정을 토로할 만한 내용이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었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내용이 참 담담하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표적 없었더라면요, 아마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사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는요, 자신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탄식은 탄식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십니다. 그럴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 다윗이라면 오늘 시편에서는요, 그런 어떤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텐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요. 겨우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표현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의 뭐 탄식 혹은 한숨이 담긴 호소, 억울함을 아뢰는 하소연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묻게 되죠.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그간의 일들과 그 당시의 상황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격정적으로 뭐 토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 그러시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이 오늘 이 구절처럼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이 힘찬 고백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다라고 이 외치는 그 선포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위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광대하시다라는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 그야말로 큰 기쁨과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다윗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다윗이 계속 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의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경외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도다. 또 나와요. 9절이요.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무려 3번이나 주를 경외함, 하나님 경외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됐던 그 상황에서도 이 마음에는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 같은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 어디에도 도와줄 어떤 손길도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그 한가운데는 하나님조차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롯이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되 미친 척 해야 됐던 그런 수모를 고스란히 겪어야 됐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런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를 앙망하고, 그런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곤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런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피하며, 그런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도 광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볼까요? 최근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일을 겪었던 일이 있으십니까?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도 마음에 화가 들끓을 때가 있습니까? 곤고함과 자기 연민으로 인하여서 우울한 마음으로 지낼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가중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쁨보다는 탄식이 가깝고 즐거움보다는 고통스러움이 훨씬 더 많아 보이고 행복함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훨씬 더 많으십니까? 얼굴에는 광채가 사라지고 마음에는 고민이 가득하며 상한 마음이 쉽게 치유가 되지 않고 삶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몰리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도 그 마음 중심에는 딱 요걸 붙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과 마음 한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 향한 경외, 신뢰와 믿음이 있도록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경외함과 신뢰와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다윗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